연구와 더불어 제가 요한계시 같이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 연구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요한복음 학자들, 교수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이 선교사로 가기 전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주신 그 구약적 배경 아래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연구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비교를 통해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비교할 때만이 이제 그 저자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실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제 그 기독 공부, 한국 기독 공부에 그 1월달에 이제 광고를 냈고, 또 이어서 또 지난 얼마 전에도 이제 그 기사를 다시 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이 PPT 자료가 제가 보냈으니까 한번 그걸 띄워주시고. 요새 공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있습니까? 다음 주 목요일 3월 9일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참여하는데요. 우리가 그 회비가 있어요. 회비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강자 3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10강자를 이제 하면서 이제 회비는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른 데는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절반으로 해서 10만 원에 제가 이제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선은 대면 이건 이제 강의예요. 그런데 이제 이 줌 강의도 동시에 이제 생방송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 한해서 이제 절반에 해당되는 10만 원으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제 계시록은 이제 이 책이에요.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책 이제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유래가 있던 이제 이 책인데요. 이게 폰란에서 나왔는데 이제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재로 이 두 권을 가지고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아잡 운동을 하게 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그 원리에 따라서 종교개혁이 됐어요. 이제 원리라고 하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 예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회가 마치 캐톨릭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교황을 섬기는 종교,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종교. 그래서 이제 건물 위주의 보이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여러 가지 마치 종교다운주의 비슷하게 이제 흐려진 복음의 메시지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5대 오직이라는 솔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다시 이제 500년 이후가 지나면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지나서 이제 아드폰테스, 그 근원은 예수에게 있고 예수의 말씀은 복음서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은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더 근원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에 공간복음이 있는데 그 공간복음에서 넘어서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로 돌아가야 되는 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제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요한복음의 시대가 왔고 요한 르네상스 시대가 왔고 요한복음은 모든 그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정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제는 아주 이 심도 있게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이걸 받아야만이 이 성경이 제대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요한복음은 계시록과 똑같은 묵시문학 작품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일대기로만 알았는데 묵시문학이라는 건 이 고난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표현하면 필연이 있기 때문에 다 상징 코드로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자체가 전부가 상징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 않고 다 은폐시켰어요. 그래서 이 상징 코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상징 코드에 하나만 얘기하면 숫자.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일반적인 숫자가 아니라 그게 다 묵시문학적인 코드예요. 유대인들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14 하면 그건 다윗의 숫자. 5 하면 모세 오경. 그러니까 그런 숫자가 다 있는데 뭐 6 남편, 153 다 그게 코드예요. 요한복음은 모든 숫자가 코드예요. 그래가지고 에고이미 말씀하면 그 7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코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로 보여주는 모든 것 그리고 구약과 관련돼서 구약 교수로서 하나님이 이제 그 전승 그래서 북왕국의 전통인 요한복음과 남왕국 전통인 요한계시록의 차이점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 네, 교수님. 아잡운동은 예. 우리 기독교가 끝나는 데까지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단지 요것만이 아니라 아잡운동이에요, 그냥요. 교수님, 지난 12월 달에 오셨을 때 하은혜 선교사님이 인사 나누었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모이면 밤새 교수님 말씀 듣는 그 시간들을 갖는다. 우리가 말할 기회도 안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은혜 선교사님 오랫동안 손들고 계셔서 먼저 인사 나누시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은혜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동재 선교사님 너무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오늘 박 목사님 말씀에 오늘 진짜 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항상 그랬지만, 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줌에서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그런데 제가 오늘 2가지 질문이 있어요. 예. 목사님 예전에는 일본 선교지에서 이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일본을 갔다 오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 일본에 가서 그 선교를 하면서 제가 항상 느낀 게, 일본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느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일본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땅밟기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걸으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하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말씀해 주세요. 2가지? 예. 네, 먼저 첫 번째. 제가 일본석에 관심 갖게 된 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18년도에 제가 이제 10년 동안 선교사를 했는데 중국에 내 마지막 그 사역은 교수 사역으로 끝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서울장신하고 대전신대에 어플라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장신에서는 총장이 허락했는데 그 밑에 있는 교수들이 제가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제가 서울장신에 못 가고 전에 이제 교수했던 전에 이제 대전신대 교수 5년 했거든요. 5년 하고 이제 교수 내려놓고 이제 중국 선교사를 갔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제가 대전신대 교수로 가게 됩니다. 그때가 2018년 2월이었어요. 그때 바로 이제 교수로 다시 이제 재직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선교사 추방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바로요. 그래가지고 저의 모든 이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딱 이제 다시 이 대진대 교수로 이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진핑 정부를 통해서 선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하면 만절필서, 만 번 꺾여도 복음은 서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시작했던 복음이 터키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 로마, 그다음에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거쳐서 한국 가고 중국으로 가고 이 서쪽이에요. 전부 다. 그 만 번 꺾여도 필이 서쪽으로 흘러간다. 이제 황하강이 만 번 거의 동쪽으로 흘러간다. 만절필 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만절필 서였어요. 그런데 시진핑 정부가 선교 쫓아내면서 제가 그때 받은 계시는 뭐냐? 이제 복음은 만절필 동이다. 이제 복음은 다시 이제 동쪽을 통해서 이제 한 번 다시 돌 것이다. 그래서 한국 땅에 바로 옆에 일본이 이제 바로 만절필동의 첫 나라고 거길 거쳐 태평양, 미국 거쳐가 유럽으로 다시 한 바퀴 다시 또 돌 것이다라고 하는 만절필동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대학 때 이제 이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에 나는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 한국 민족을 위해서 제가 역사책 한 권 써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5.18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제가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제가 역사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은퇴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네가 40년 전에 마음속에 보면 꿈이 있지 않았느냐. 근데 그 꿈을 네가 잊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모든 책을 썼고 요한계시록 다 끝냈는데 마지막으로 네가 쓸 책이 한 권 있다. 그것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가지고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하나님의 시나리오 조선의 최후. 이게 지금 이제 1040쪽짜리 방대한 책입니다. 이게 어떻게 또 한국과 일본 역사는 언제 또 공부했습니까?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이 물어요. 근데 40년 전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책이 바로 일본 복음화를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여러 이제 그 선교 단체도 제가 알게 되고 또 이제 일본에 관련된 선교사님도 알게 되고 오늘이렇게 일본에 예배 나가게 되고 뭐 오야마 에이지 목사님도 듣게 되고 뭐 등등 여러 그 이제 선교 일본과 관련된 선교 단체와 더불어 이제 하다가 이 책을 이제 쓰고 이제 일본을 땅받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 동경에 가서 4박 5일 있다 오는 그런 게 아니고 먼저는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일본 전체를 한번 여행을 해야겠다. 그런데 17일 동안 한다. 왜냐? 17이 십자가의 숫자예요. 예, 이게 십자가가 세로와 가로가 있거든요.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이게 세로가 구약이고 가로가 신약이면 이 세로의 구약에 해당되는 게 10이에요. 숫자. 10계명. 그리고 이제 가로에 대한 신약은 7교회. 그러니까 7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완전수 2개. 10과 7에 더하는 게 17인데 17일이라고 하는 날짜를 정하고 17일 동안 일본 땅을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전체를 한번 여행해야겠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일본 선교사가 제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간센을 타면 됩니다. 신간센이 뭐 250, 300km 달리니까 신간센을 타면 비용이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박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을 거의 이제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일정을 다 짰고 그 일정에 맞춰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단지 이제 이 땅을 이게 받는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도 만나야 됐고 또 그런 일들을 또 이제 그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경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이제 2교회를 방문했어요. 한 교회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그 김양선 선교사님이라 계셔요. 제가 이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를 2년 전부터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파송된 그 김양선 여성 선교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 그분이 거기 파송됐는데 이번에 갈 때 거기를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교회 예배 참석했고 두 번째는 이제 블레싱 저펜에서 제가 이제 이사예요. 지금 블레싱 저펜 거기도 또 1년 여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 훈련 받고 거기에 이제 이사가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블랙 저편에서 파송한 원영주 박민재 선교사라고 있어요. 원영주 박민재 선교사님. 그 이제 사사츠카 교회를 또 이제 방문하고 또 그 일본인 그 이제 마츠바라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이제 거기서 교제하고 그렇게 했고요. 네. 또 이제
어, 폭발해서 그 이제 또 이제 파송했던 도쿄 교수인 그 한정미 교수가 있어요. 또 그 교수님 또 만나가지고 교수님, 왜 일본으로 가셨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일본 여행은 저희들이 3박 4일 들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승규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로 신실히 사역하고 있는데 손을 오랫동안 들고 계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는 빚진 자라 제목으로 설교와 간증 말씀 감사합니다. 서금승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일본 오신다는 거 얘기 듣고 기도했고요. 저는 지금 오늘도 매주 금요일날 9시에 우리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 북한 선교 대륙 기도 모임 대표 선교비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안에 우리 중국 선교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오늘 설교하는 중에 그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냥 채팅방에 생각난 대로 글을 썼는데 예.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이 일본에 이렇게 설교자를 찾고 계셔서 갑자기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그분을 정말 이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에서 설교하고 아까 한정민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전속 그 통역자예요. 그래서 예, 거기 예.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해주시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 날 러시아, 일본, 중앙아시아, 북한 대륙 모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국을 위해서도 예.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말고 뭐 다음 주부터라도 매주 금요일 날 9시에 저희 모임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예. 예.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나누시고 저도 땅밟기 운동 매일 일본에서 10,000보씩 이상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하고 그랬는데 땅밟기 운동 너무 좋고 그리고 일본 예. 복음 선교회도 4월 달에 이수고 목사님이 대표인데 삿포로에서 성공적으로 선교하시는데 그분도 제가 정말 이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의 설교자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예. 김인호 선교사님한테 카톡으로 받았는데 제가 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우리가 좀 네트워크가 돼갖고 기도를 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가사키는 뭐 우리 후쿠오카 센터에 매년 코로나 전에는 뭐 여름 겨울에 한 1,000명씩 와서 그 성기순례 가는 코스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제가- 더불어서 제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예, 예.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첫째는 아자부였고요. 예. 두 번째는 왜 일본이었는가 했는데 예, 예.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예, 예. 세 번째 질문이 바로 아까 주승규 선교사님도 언급하셨던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에 관해서예요. 사실 예. 한국은 성도의 수가 많지만 깊이 예.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다. 예, 예. 하지만 일본은 성도의 수는 적지만 예.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예. 리우라 아야코 이야기도 오늘 언급해 주셨는데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어떨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한일 친선 선교 협력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이정권 목사님이라고 지금 그 당산동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과 제가 동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다가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그 한일 친선 선교 협력회에 처음 이제 발족하신 분이고 그분 밑에서 있었던 그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 이제 40여 년 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일본인 교회를 섬기고 있죠. 성수동에.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 오야마 레이지 목사 알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요시다 고조 목사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분을 이번에 가서 꼭 한번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이제 그 선교사님이 김정모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니 그 4, 5년 전에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대전신학대학을 왔다 갔다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의와 더불어 이제 석사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을 그 석사 논문에 부심으로 제가 논문을 지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제자 비슷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바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지금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에요. 그 김정모 선교사님, 일본 선교.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번에 꼭 만나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동경 그리스도 교회를 찾아갔고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책인 그 화해와 일치라는 책도 이제 제가 이제 읽으면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금 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그 뭐 아가페는 아니더라도 그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우리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그 악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일본 하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이제 알고 배워야 되는데 일본이 싫어서 그냥 안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는 일본을 알아야 되고 이제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은 지금 96세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오래 살게 이제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6세인데 지금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4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잠을 잘 자는 거고, 두 번째 적대 운동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음식을 잘 먹는 거고,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일본이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이건 엄청난 얘기거든요. 좀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거는요. 일본은 그 쏟아 부어도 그렇게 기독교가 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신토이즘에 빠져 있는 나라고 불교, 뭐 천황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제 잡다한 이제 뭐 많다는 의미의 뭐 800만이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기독국가 될 것이냐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카이르제가 왔다. 그동안에 그 했던 무수히 많은 사람의 눈물과 피와 순교의 그 바탕 위에서 드디어 지금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일본도 지금 많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이제 온 세계가 다 이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우리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일본을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가 해야 될 가장 뭐 우리가 전 세계에 다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 여기 다 있잖아요. 전 세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일본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죠. 그 일본을 더욱더 우리가 알아가고 그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을 잘 사귀고 또 이곳에서도 한정민 선교사님 얘기를 하면 아마 이제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 오셔서 통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또 여기 세우셔서 말씀을 또 들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통역과 함께 저희들이 꼭 그분을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그 강